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에 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분내게 하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해지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악이 선을 이긴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시며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타협적인 교회의 전형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전형이라는 것은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를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협적인 교회의 전형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7교회의 모습인데, 이 7교회는 교회사의 모습이요 오늘날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요한은 7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였습니다. 이 7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7교회 중에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전형적으로 타협하여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는 것이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긴 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이 10절이 넘는 긴 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야 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신체 중에서 눈과 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감찰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리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넣으면 CCTV가 비추고 있고, 또 정류장에 CCTV, 또 신호등에 CCTV,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CCTV, 또 지하철 입구에서 들어가면 CCTV, 회사에 도착하면 CCTV, 엘리베이터에 CCTV, 주차장에 CCTV,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추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활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로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까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10길 물속은 하나도 사람 속을 모른다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 속까지 무엇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몰라도 그 교회 목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모든 미혹해하는 교훈과 타협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강력하게 심판하게 발로 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1950년 그때에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나라로 시작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부어 주심으로써 교회가 급성장하였습니다. 교회 수도 많아지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신학교도 많아지고 기독교 서적에 관한 것도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한국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사업이라는 사회봉사와 구제활동을 하고 사랑으로 양로원, 구하원, 교도소를 설립하고 또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집회를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희망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아 오지라도 들어가서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의 대한민국 목회는 배고픔과 수많은 병자들, 고아들, 가부들과 함께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붙들고 철야기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 지나가고 나중되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요, 세계교회, 개헌교회 60%가 모일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형화되고 교단이 조직화되고 교단마다 교회를 따라서 여기저기 신학교가 우후죽순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교단도 많아지고 또 교단에 있는 신학교들도 군소신학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마다 자랑할 만한 이 커리큘럼을 내세웠습니다. 처음에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건국대는 성경 한 권으로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목회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보다도 다른 신학 서적들, 철학책들, 학문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신앙으로 이 성경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의 커리큘럼을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어떤 교회는 성령 목회, 어떤 교회는 별세복음, 어떤 교회는 셀 목회, 어떤 교회는 큐티 시간, 이렇게 하면서 또 부흥회를 열고 집회를 열어서 내적 치료, 교회 성장이니 하면서 이런 나중 행위가 처음 초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열심히 듣는 처음의 마리아는 안 보이고 그 나중에가 많아져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많아지고 커져서 수가 많아져서 할 일은 많아졌지만 영적으로는요 캄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상당한 교회 성장과 함께 타협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노동조합으로 유명하였습니다. 회사가 구멍가게 시절에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 구멍가게가 중소기업이 되고 그 중소기업이 큰 공장을 짓고 조직화되어서 기업이 되면요, 요구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CEO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이 노동조합과 적절한 타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노동조합은 세계의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민노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노총은 좌파 세력으로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없대요. 내가 그만큼 무지막지하게 국가를 흔들고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노총이라는 것이죠. 한국 노동조합이 있죠. 그리고 전노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전노총이 가장 이렇게 보수적이고 민노총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를 파괴하는 이 민노총은 산하에 정규조가 있고 언론 노조연합으로서 언노련이 있습니다. 이 정교조가 학생들의 의식을 파괴해서 공산주의를 심어주고 또 언노련이나 해서 언론 노조가 언론을 장악해 가지고 이렇게 거짓의 산더미로 대통령을 내쫓게 하였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이 노동조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므로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재직회다 시작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목소리가 굵어지고 강조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결정하는 인본주의와 민주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민주주의를 강조하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조선인민민주주의가 뭡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지배하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이 조선인민민주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좌파 목사들이 생기고 좌파 신자들이 생김으로써 국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요, 강야에서 민주주의 하면요, 모세는요, 난도질 당합니다. 이 200만 명을 이끌어간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가지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장으로 인하여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아지는 두아디라의 교회의 나중은 온갖 종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인간의 의견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 신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없던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바벨탑으로 인간들이 뭉치는 것입니다.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겁나게 이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통합, 종교 통합,
정치 통합, 심지어 보수하고 좌파하고요 뭉쳐요. 그래서 연대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보수 내에 보수 아닌 보수가요 혼란케 해가지고요 빠져나갔는데 이 당하고 연대하자는 거예요. 또 좌파의 당과 이렇게 연대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의 통일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공산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의 통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통제. 그래서 적화해서 하나의 통제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칩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종말에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요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온 음녀 이세벨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타협적인 몸으로 간음할 때에 썩어질 몸으로 변질되어 가는 종교다운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캐톨릭입니다. 이 캐톨릭은 큰 음녀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함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접근하여서 혼합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종교다운주의를 지향하므로 종교다운주의 영이 교회에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리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아짐으로써 여기에 외부에 있는 것을 들어오는 것이 여자 이세벨이 용납함으로써 행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종교다운주의에 충성하는 릭 워렌 목사의 책, 여기 이끄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중요한 서적이 되고 성경 다음으로 좋은 책이라 선전될 때에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옴으로 오염되면요 영적인 설교는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떤 육적인 설교가 타협적인 교회에 타협을 한 목사의 이 설교는요 베스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조미를 듬뿍 넣어서 전할 때에 여기에 중독된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미료에 익숙하면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게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외치는 소리를 내는 자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타협하는 교회는 많아도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수의 교회에서
세례 요한처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도시 안에 있으면요 회개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강야에 가야 회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가보세요. 소돔 고모라는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라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전하는 외침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는 소리를 외쳐도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큽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대형화되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큰 시장 같습니다. 큰 시장에 가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세요. 이거 사세요. 드레미 얼마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시끄러운 교회함으로써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타종교와 타협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며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회개하라고 외쳐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으로 교회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있을 때에 회개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있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성장한 교회입니다. 규모가 커졌고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줄로 알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요 악한 대로 갚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원리와 원칙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뇌물죄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죄 받았다고요. 직권남용 안 했는데도 직권남용 했다고요. 그 멀쩡한 사람을요 의인을 악인으로 취급해서요 법을 집행합니다. 대통령 파면하면 됐지. 그만 괴롭혀야지. 65살 된 할머니를요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사주를 간 지 며칠 됐다고요. 며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다 부인한다고. 정교인멸이니 또 도주 우려가 있다. 그 도주 우려 할 데가 어디 있어요? 65살 할머니 얼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공개되어 있고 적겹이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판결해서 이제는 발가벗겨 가지고 죄수의 옷을 입을 때 참 진짜 답답하고 힘들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것입니다. 교회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뉴 월드 오더의 한반도 공산을 이루는 그런 적화의 업무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희한하고 너무 황당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요,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두아디라 교회처럼요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지지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WCC라는지요, 뉴 월드 오더라는지 또 그 배후에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이런 조정을 통해서요, 이 한반도에 동성애를 지지하게 하고 낙태를 허용하게 하고 인권 조례를 만들고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하고요, 이런 것을 보거든 소문과 소문,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었어요. 겁준다고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보수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아, 문재인이 되는구나. 문재인이 당선되는구나. 보수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기대하는 사람도요, 이동으로 낙선해 버리거든요. 거기에도 조작이 있습니다. 거기에도요,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좌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수인 척 해서 들어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것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단점이 또 뭐냐? 두아디라에 남아서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세월호 사건, 이제 배가 드러나는 거 어떻습니까?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습니까? 뭐 미군 잠수함이 와가지고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선동을 하고 거짓말 하는데도요, 온 국민이요, 대한민국 정부가 했다고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하고요, 인신제사설, 뭐 온갖 루머가요, 언론이 떠들고, 알고 보니까요, 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넓게 봐야 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뉴 월드 오더, 뉴 에이지, 세계 종교 통합, 베리칩, 이런 것이요,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것을 모르고 당하고 있다가는요, 함께 7년 환란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져서 성경 그대로 믿고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기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긴 교회는요, 종교다운주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는 것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지킬 때에 우리는 빛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강명한 이 새벽별이 나타납니다. 언제? 밤이 깊을수록 가장 캄캄할 때 빛나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도저히 의인이 발붙일 데 없고 의인이 의를 행하여도 붙잡혀가고요, 의인이 옥에 갇히고 악인이 영웅화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두아디라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강명한 새벽별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왜? 다만 너희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도 하나님의 신은요, 수면을 운행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령이 질서를 잡아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읽고 22장 16절 26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다시 오시는 그 새벽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2시